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배 그 분위기 좀 바꾸기 위해서요, 좀 PPT를 좀 여러 가지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제 사진을 좀 강대상에 있는 걸 넣어보려고 했더니 세상에 사진이 한 장도 없어. 제가 강대상에서 하는 사진이 한 장도 없더라고요. 대체 왜 안 찍으셨어요? 제가 그래서 헌신 봉사할 때 이것저것 봉사할 때 찍은 사진이 있나 하고서 봤더니 한 장도 없어. 제대로 저를 찍은 사진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진 찍는다고 이분 저분 찍어는 줬는데 제 사진이 제대로 찍힌 사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20여 년 전에 찍은 사진을 제가 이 사진은 극동방송에서 설교 부탁을 받고 극동방송에 가서 설교하던 시절에 그 직원들 앞에 설교하던 시절에 찍은 겁니다. 그때 제 앞에 이 설교했던 것들이 새벽 예배 때 방영이 됐었는데요. 그때 제 앞에 조용기 목사님이 월요일날 설교를 하셨어요. 수요일날 설교를, 새벽 설교를 김장환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화요일날 누가 했을까요? 제가 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조용기 목사님과 김장환 목사님 가운데 있던 사람입니다, 제가. 아무튼 그때 찍었던 사진을 좀 보내주셨었는데 그 사진 찾으면서 유일하게 하나 있어서 이렇게 넣었는데요. 오늘 좀 찍어주시면 다음 주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폼을 좀 바꾸다 보니까 찬송가 같은 것이 이게 규격이 안 맞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아마 그 PPT 준비하는 친구가 제대로 와이드한 넓은 그러한 PPT 자료로 해서 아마 찬양할 때도 아까 좀 줄어들었죠. 줄지 않고 아마 꽉 채우는 그러한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어떠세요? 이쪽 화면과 이쪽 화면 다르죠? 네. 이쪽 화면에 이쪽에 계신 분들 좀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기도 또 바꾸는 그러한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쪽 그 화면만 보고 예배를 드릴 땐 이게 좀 어둡다는 것을 거의 잘 못 느꼈죠. 네. 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뭐 그렇구나 하고 더 넘어갔는데 비교해 보니까 정말 달라요. 그죠? 확 다릅니다. 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내 자신만 바라볼 때는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춰보면, 아멘. 네, 하나님의 뜻에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이것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내 삶을 이렇게 변경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잘못된 부분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함으로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여러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특별히 쌍시옷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대면해야 될까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오늘도 한번 반복해서 우리 한번 훈련해 보십시다. 저번에는 쌍시옷 이렇게 했더니 별로 이렇게 막 강하게 느낌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욕은 하면 안 되니까 이럴 때 쌍 니은까지만 하십시다. 쌍 니은까지만. 예, 이렇게 남잔지 여잔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옆에 분들에게 쌍 니은 이렇게 쌍 니은 하면 옆에 반대편에 있는 분이 하하하 내가 오늘 복 받았네.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5장 12절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러니까 복 받은 거예요. 예? 욕 먹으면 복 받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한쪽 사람이 샹 니은아라고 하면 옆에 분이 하하하 나 오늘 복 받았다. 자 시작. 이샹 니은아 하하하 나 오늘 복 받았다. 아멘. 반대로 하실까요? 네, 다시 시작. 이쌍 니은아 나 복 받았네. 아멘. 우리가 사실 거친 말을 듣고 악한 말을 듣고 이러면 참 이렇게 하하하 웃으면서 대면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본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그냥 잠깐 넘어가는 이러한 모습이지만요,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억나는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악하게 대면하지 않고요, 그 악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2절에도 말씀하셨죠. 5장 22절에 노하는 자, 그리고 욕하는 자, 나가라고 욕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이런 사람을 그냥 그 대면에서 그렇게 싸우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십시다. 5장, 마태복음 5장 27절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또 간음하지 말라, 간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어디서 들었어요? 이게 바로 10계명의 이야기죠. 그 계명 가운데 바로 7계명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방송실 10계명 한번 띄워주세요. 이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방송실 안 돼요? 예. 우리 방송실 좀 잘할 수 있도록 격려 여러분 많이 해주시고요. 좀 치킨도 좀 사주시고 때로 피고 이렇게 방송실 하는 게 청년들이 예배 나오는 것만 해도 참 힘든 일인데 또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짜장면도 좀 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료 다 준비해 놨었는데 아마 빼먹은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10계명 좀 다음에 하도록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10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또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죠. 예, 율법적인 부분에서 마음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요,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특별히 10계명의 마지막에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하는 말씀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거 누군가가 좋은 차를 사면 저거 좋다. 이렇게 그냥 나도 갖고 싶다. 이런 탐심이 생기는 것은 이게 본성적인 거예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적인 것을 우리가 다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라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경은요, 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깨끗해서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의 법으로,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축복이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잘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넘어가서요, 29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분 지금 성경에 나오는 29절 30절에 이분이 지금 천국에 가 계시겠죠? 천국에 가 계시겠죠? 오른손이 없고 오른손이 없이 지금 천국에 가 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좀 찍어버리고 이것도 찍어버리고 그렇게 하고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정말 찍어내버리라는 것일까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찍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구원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옥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아멘.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가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안다면 눈 하나 그리고 팔 하나를 희생시키더라도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절대 천국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네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팔 하나? 그게 그렇게 중요하느냐? 눈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느냐?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심지어 재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이다. 네 영혼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절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31절 말씀 보실까요?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니, 이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가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기 보세요. 이혼 증서 주라는데요. 그러니까 이혼하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기독교인들은요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요, 예외 조항이 2개가 있어요. 성경에요. 언제 이혼할 수 있느냐? 32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뭐가? 음행한 이유. 네. 음행한 이유로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음행한 때에는 이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땐 이혼 증서를 주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성도는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딱 2가지 이혼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는 상대 배우자가 음행했을 때. 또 2번째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7장 15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 자, 고린도전서 7장 15절. 신약성경 270페이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예. 이 말이 뭐예요? 믿지 않는 이방인, 또는 신앙에 방해가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어려움을 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 갈리거든. 스스로 갈리기를 원하고 이혼하기를 원하거든 이혼할 수도
있다라고, 신앙의 문제로는 이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율법의 완성은 이런 것들, 모든 문제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아멘. 요즘 이혼의 그 이유,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급증하는 부동의 이혼의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1위야. 1위가 여러분, 이혼하는 1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성국 장로는 편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배우자의 그러한 그 바람이나 이런 거라고 대부분이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더라고요. 부동의 1위가 뭐냐? 성격 차이.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자, 기독교인들에게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상황은 없어요. 성경에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할 수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예. 뭐 습관, 취향 이런 거, 대화 단절, 가사 분담, 갈등, 육아관의 차이, 경제적 가치관의 차이, 이런 것들이 이혼의 사유가 기독교인들에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예. 요즘 이혼 사유로 갑자기 급증하는 사유가 있답니다. 찾아보니까 뭐냐면 정서적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는 거예요. 정서적 외도로 인한 이유. 그러니까 몸이 그 간통하는, 이러한 바람나는 이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몸으로 향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정신적인 바람, 이것까지 이혼의 사유로 급증합니다. 그래서 오피스 와이프라든지 또 보니까 카카오톡 썸 이런 것들이 써 있더라고요. 카카오톡으로 썸을 타는 거죠. 이런 것도 이혼의 사유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튼 이런 것들이 세상 속에서는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어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덮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정말 결혼할 때 뭐라고 했어요? 어제도 우리 아연이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 그 하나님이 맺혀주신 것을,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격 차이, 뭐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가치관의 차이로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유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32절 다시 읽으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을 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이 뭐예요? 32절. 저희 이 말을 쭉 묵상해보고 쭉 묵상해봤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돼서 여러 주석서나 이런 것들 찾아봤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 왜 이게 간음함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혼을 그냥 당한 여자에게 결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이혼을 했지만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두 사람을, 이혼한 두 사람의 이유가 간통한 부분이나 아니면 신앙적인 그 이교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하는 것 때문에 이혼한 것 이외의 것으로 이혼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부로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지만 이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혼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그죠? 네,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합니다. 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격 차이로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은 이혼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혼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33절 보십시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여러분, 맹세라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생활 하면서 맹세를 함부로 한 분을 이렇게 좀 자주 봤어요. 여러 사람들을 봤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은 그냥 순간적인 감정으로 맹세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맹세의 후폭풍이 좀 심했던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또 봉사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자잘한 문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큰 그런 헌신을 약속했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가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을 봤어요. 신앙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아무튼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세는 꼭 지켜가야 하는데 여기 보면 너희가 들었으나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뭘 갖고 맹세할래? 하늘로도 하지 말고 35절에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36절에 보면 내 머리로도 하지 말고 내 머리로 한다는 것은 생명 걸고 생명을 상징하죠. 머리가. 그래서 생명 걸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죽으면 죽었지 이거 맞아 이런 거. 하나님은 그런 맹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주 하죠 그거. 야 한번 나 죽여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생명 걸고 맹세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지 말래요. 그래서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생명 걸고 맹세하지 말아라. 37절 오직 너는 말을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이것보다 더 지나치게 맹세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서 악으로부터 난다 하는 말이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악을 이에서 지나는 것, 지나치게 맹세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악을 낼 뿐이다. 문제만 만들 뿐이다 하는 뜻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맹세하는 것은 문제만 만들 뿐이다. 악하게 만들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 입장은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을 사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서 이것보다 지나치게 맹세하는 자는 사단이 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1번이 맞는 것 같습니까? 2번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 두 개 다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신학자들처럼 복잡하게 하나 고를 필요 없어. 우리는 신앙에 유익이 되면 두 개 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헛맹세하는 거는 결국적으로 악에서 지나치게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사단이 주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 문제를 크게 만들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맹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말라 하고 강하게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38절로 쭉 넘어가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나오는 신학 용어로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줍시다. 동해보복법. 네, 동해보복법. 이게 뭐냐면 똑같은 해코지를 함으로 보복하는 법. 이게 동해보복법입니다. 내 일을 상하게 해서 나도 이 일을 상하게. 너 눈
눈탱이 밤탱이 되겠지. 나도 똑같이 해. 이게 동해보복법이에요. 예. 자, 이게 바로 38절 다시 읽으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동해보복법을 출애굽기 21장에 이야기했는데, 그러게 율법에서 이야기했지만 39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우리 이선비 집사님이 약한 자로 읽으셨더라고. 아마 떨렸나봐요. 앞에 나오면 많이 떨리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보지 말고요, 집에서 몇 번을 읽고 오셔요. 그래서 미리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앞에 오면 떨려요. 그래서 제가 성경 좀 읽어주세요, 성경 봉독해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면 여러분들 그 성경 본문을 주야로 한 10번 이상 읽으세요. 그래서 쫙 입에 탁 달라붙게 하고 와서 많은 분들 앞에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무튼 저는 이것을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읽은 것을 들으면서 은혜가 됐어요. 아, 맞다. 여러분, 약한 자를 대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게 문맥상으로는요, 약한 자가 맞다니까요. 그런데 약한 자는 대적할 자가 아니에요. 보살펴야 될 자예요. 그래서 문맥으로는 맞는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엉뚱하게 말씀하세요. 힘들게 말씀하세요. 약한 자라고 하면 받아들이기가 쉽죠. 약한 자는 대적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약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악한 자를 우리는 대적하고 싶어요. 그죠? 악하니까 싸우고 싶어요. 너 그따위로 살래? 그러면서 혼내고 싶어요, 우리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래요, 말을 해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까요? 너 왜 그따위로 살아? 제대로 안 살아? 왜 너만 위해서 살아? 이렇게 대적하고 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해 봤어요? 악한 자하고 싸워 봤어요? 안 싸웠으면 얘기할 만한. 싸워 봐봐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그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나중 가면요, 내가 더 악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악한 자와 싸워봐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그 사람이 악하게 하는 것보다 내가 더 악하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더 교육하고 싶고 그 사람을 바꾸고 싶고, 그래서 좋은 선한 의도에서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악하게 하는 것보다 내가 더 아주 악하게 하고 있어요. 아주 뒤에서 더 힘들게 하고 있어요. 내가 더 악해지더라는 거예요. 눈에 쌍심지를 켜고 아주 막 도끼를 품고 나중에 악하게 하는 사람과 교육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다가 싸우다 보니까 어느 날 거울을 딱 보는 순간 놀래요. 그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보이던 악함보다 내 눈에서 더 도끼가 있는 거예요. 그때 놀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서울에서 한 유명한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에 여러 어려움들이 오면서 그 A파와 B파가 이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참 인격적인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무게중심을 딱 잡고 A파, B파 이렇게 또 관여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B파에서 와가지고 장로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면서 증거를 내미는데요, 증거를 보니까 A파가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B파가 돼가지고 선두가 돼가지고 A파를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A파를 고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평안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B파와 함께 이 문제를 제기하고 A파를 향해서 이제 만나자고 해서 그 문제를 하는데 싸움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대적하기 시작하니까요, 싸움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가 있고 니들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왜 잘못을 회개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막 싸웠어요. 고함을 치고 교회에서 막 하고 그렇게 어느덧 1년이 갔어요. 어느 날 이 장로님이요 거울을 보니까 정말 사단이가 있더래요. 악마의 형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다 그냥 다 도끼가 있고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가 괴수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A팀이 잘못했었는데요. 나중에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그 인격적인 장로님을 다 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심하냐고. 왜 저렇게 사느냐고. 많이 변했다고 하면서 욕을 먹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온 욕을 다 먹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도 잘못했던 그 사람보다도 더 악해져 있는 본인을 발견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 나는 더 악한 자가 되더라고요.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니까 내가 더 악한 자가 되더라. 시작. 아멘. 더 악한 자가 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39절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오른편 뺨을 어떻게 하면 때릴 수 있어요? 이거 성경이 잘못 써놓은 걸까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대면해서 때리면 우리는 되게 오른손잡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른쪽을 내가 딱 때리면 오른편 뺨이 맞아요? 왼편 뺨이 맞아요? 왼편 뺨이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때린다는 게 아니에요. 손톱은 이렇게 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도 이렇게 때리면 어떤 느낌이에요? 내 인격을 하찮게 여기는 너까지 깨하면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정말 비참하게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때렸다는 거예요. 손톱을 이렇게.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화가 더 나잖아요. 이렇게 그냥 맞으면 그나마 그런데 이렇게 맞으면 더 내 인격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해요? 오른뺨을 맞았으니까 왼편도 들어야 돼요. 이 이야기는 무시를 당했어도 내 인격조차 무시를 당했어도요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당신하고 악하게 대적하다가 내 영혼이 망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네.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겉옷은 이게 당시에 그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그 땅은 그러니까 아침에 좀 오전에 서늘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점심 때 되면 엄청 더워요. 그리고 저녁 되면요 새벽 되면 영하로 내려가요. 엄청 추워. 기온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래서 밖에 외출하든지 뭐 일을 할 때 겉옷은 잘 입어야 돼요. 그런데 그 겉옷을 상대편에게 나를 속옷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을 준다는 것은 나의 보호자물을 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나는 추위에 떨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겉옷을 준다는 것은 참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옷을 준다라고 하는 굉장히 심도 있는 말이에요. 그 다음 절 보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억지로 오리.
1리가 1000걸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걸어서 성인 걸음으로 1000걸음. 그래서 1.78, 1.8km 정도가 되는 것이 바로 이 1리예요. 그러니까 오리면은 한 5000걸음 정도, 5km 정도 뭐 되겠죠. 근데 5km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저기 뭐 대석골 뭐 청국장집까지 가자 한 5km 될란가요 거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10리까지도 가라. 예. 그러면 10리면은 한 10,000걸음, 한 15km, 16km 정도? 그러면 저 계룡까지도 가주는 거예요. 대석골까지 갑시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저기 멀리 계룡까지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당시에 로마 병정들이요, 누구든지 그 정복된 그 사람들, 정복받은 그 민족에게 가서 너 이거 옮겨 하고 무조건 일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시킴 받은 사람이 기쁘게 할까요? 아니면 싫은 티를 내면서 할까요? 정말 하기 싫은 티를 내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억지를 넘어서서 자원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리를 가는데 10리까지도 동행해 줘라 하고 적극적인 헌신, 적극적인 도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가면 이제는 아예 원수까지도 돕고 사랑하라 하는 데까지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어디서? 율법에서 들었으나. 이 빠졌죠? 율법에서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부부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그 목사님이 그 설교하고 그 설교를 듣고 남편이 회개하고 집에 갔답니다. 집에 가서 가자마자 아내를요 꼭 껴안아 줬대요. 아내가 마음이 풀려가지고 나도 다음 주에 교회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교회 왔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만나서 저번 주에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우리 남편이 감동받아가지고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부부 사랑하라고 하셔서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요 원수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대요. 왼수가 네 집안 식구냐 하는 성경 말씀대로 아무튼 여러분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원수 아니에요. 멀리 있는 사람은 원수도 안 돼요.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사랑해야 될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원수가 아닌 거예요. 사랑을 해야 될 상황이고 사랑했던 사람이고 앞으로도 사랑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너무 사랑하고 함께하고 있다 보니까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귀찮게 하니까 조금만 일이 쌓이다 보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이 집안 식구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사랑했던 사람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것에 바로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가까이 보이는 황강변 집사님 부부가 저렇게 있지만 또 몰라요. 속마음은 몰라. 원수는 아닐지라도 한번 성도들을 위해서 대표로 옆에 한번 보시고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원수 짓을 해도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원수 짓을 해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원수 짓을 해요 안 해요? 자주 해요. 강대현 집사님 원수 짓 하잖아요. 그죠? 네. 누구나 다 해요. 그래도 사랑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크게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좀 더 가면은요 46절에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한다. 사랑 마땅히 주변 사람들이 너를 잘 대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잘 대해주면 나도 잘 대해주고 이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막 쌍심지를 피우고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고 말도 안 되는 말 하고 이럴 때 왼수짓 하고 있을 때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우리 장로님한테 백장로님 돼요 안 돼요? 말 잘하세요. 여기 없다고 해서 돼요 안 돼요?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되라고 하세요. 거기까지 너희들의 사랑이 용량이 넓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이라고 하면 되고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거기서 만족을 안 하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들의 사랑의 용량을 넓혀라. 어디까지요? 원수 사랑까지. 원수짓 하는 데까지 사랑을 넓혀라. 그런 일까지도 이해 안 되는 일까지도 받아들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했던 성경의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받고 죽이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다는 이 말을 실천하셨어요. 예수님. 이것을 따라서 수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합니다. 그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건. 그분이 여수의 애양원에서 6년 동안 나병 환자들을 보살피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던 어느 날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 공산당에 물들은 청년들이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국군이 이제 다시 수복하고 그 와중에 이 동신 동인을 죽인 공산당 가운데 한 명을 청년을 붙잡게 됩니다. 이제 계엄사령부에서 군인들이 이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겠다고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놔둬야죠. 원수니까 죽도록 해야죠. 오히려 더 심하게 죽이십시다. 뭐 이래야 돼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요 투서를 냈어요.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하면서 탄원을 했어요. 제 두 아들이 이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죽이는데 동의한다면 우리 아들의 죽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당시에 국군 총사령관에게 편지를 보내서 탄원해서 그 사람이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산당 그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이 용서를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생각도 안 되지. 원수를 어떻게 살려.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하고 나서요 이 아들을 죽인 이 공산당 청년을 자기 양아들을 삼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매일같이 겸상했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겸상했대요. 겸상이 뭐예요? 밥을 놓고. 여러분 나를 속썩인 나를 마음에 좀 근심을 준 걱정거리를 준 그 사람과 미운 사람과 한마디로 겸상이 되어야 안 돼요. 겸상이 되어야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잘 안 돼요. 겸상하면 어떻게 해요? 억지로 체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과 겸상을 했대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마음까지도 용서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칠의 용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으로 용서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겸상이 되죠. 이분은 나중에
6.25가 벌어지면서 그때 심한 매를 맞고 1956년 9월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순교할 때에도요, 자기에게 총살하는 그 인민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총이 맞아 순교를 하셨어요. 자기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주여 예수님이 하듯이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끝까지 사랑을 실천했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손양원 목사님 하셨잖아요. 예수님만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도 하셨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우리와 달라요? 아니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도 원수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안 할 뿐이지 내 감정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없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 안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도 사랑해라. 아멘 하십시다. 다시요, 크게 하세요. 너희 원수도 사랑해라. 아멘.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의 용량이 주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못합니다 하고 있는 우리에게 역사의 믿음의 증인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의 용량을 주시어서 그 어려움 가운데도 사랑해야 될 사람만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며 품고 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 연산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